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나. 그리고 코너손 교회로 2022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sense of belonging입니다. sense of belonging. 소속이 정확해야 됩니다. 소속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소속이 돼. 내가 결혼을 했어요, 자매하고. 근데 내가 고연히 결혼했다 후회하고 그렇게 살면 이 부부는 안정이 안 되죠. 불행하죠. 그죠? 이건 자기가 만든 거죠. 내 아내다. 나는 이 자매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우린 부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 소속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쟁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많은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만물의 영장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We are special.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제 안에서 불이 탔어요. 소름이 끼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구치소 안에서 전 통곡을 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도 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종룡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목회를 할 때 갑자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음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황했었죠. 그리고 목회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고,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God with us.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절대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환난이 다가오죠. 어림이 오죠.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근데 개역 성경엔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전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Gush and Siba in your stea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You are mine 그러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예, 이거예요. 아담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교만하여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과 동동이 될 수 있어. 여기에 넘어져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소속의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화영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행은 그 순간부터 임했던 거죠.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교회의 생활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소속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ense of belonging.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속해야 됩니다. 어디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됩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정말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정의 소속의식을 분명히 갖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 나의 모든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37절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에 답을 얻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소속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소속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코너스톤 교회는, 또 어느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는 똑같이, 이 교회가 나 저 교회나 같이, 그러나 주머니는 주머니지만 다 달라요. 옷은 하나지만 이 안에 주머니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 교회는 다 똑같아, 어디 가든지. 그렇다면 부부도 교회예요. 부부도 다 교회야, 똑같아. 안 되잖아요. 부부는 부부만이 살아야 돼요. 그 부부에 자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지체라도, 같은 몸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코너스톤이야. 코너스톤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냥 교회 생활하면 이건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쭉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는 거, 이게 직분자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교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십자가의 사랑,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운 봉사,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부터 아담은 그 즉시 외로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습니다. 주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Where are you?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으면 되는 건데 왜 찾아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전에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소리를 들으면 네 하고 가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교만한 거죠 벌써.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내가 벗어서 부끄러운 거로 숨은 아이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이파리는 햇빛이 비치면 그냥 또르르 말려집니다. 이것이 이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면 저주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축복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속감이 정확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코너선교에 속했다.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속감이 정확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sense of participation이에요.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합니다. 교회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이 시대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워서 참여하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소속만 되어 있지 말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참여해서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참여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이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펠로십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펠로십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펠로십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함께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즉시 외로움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는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외로움이, 고독이 즉시 내 안에 가득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면 공기가 즉시 거기에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그 잠깐의 참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헌금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이런
자격과 그리고 우리에겐 권한과 그리고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내가 이런 데 참여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어떤 진실, 정성, 물질 다 다른 데로 흘러요. 멋있게 흐르도록 참여하는 거예요. 식사 후 형제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어떤 분은 억지로 하는데 어떤 분은 즐거워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일이죠 이거. 뭐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그거. 한 10번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고 안 하려고 뭐 하는 분도 있는데 기뻐서 자원에서 막 뛰어가서 가다 붙이고 하면 끝나고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의 작은 일들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작은 일을 형제들이 오랜만에 함께 그 하하하하 하면서 그 설교하는 모습, 이 작은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각 여성교회 1년에 한 9번 밥을 해요. 식사 봉사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셨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코너스는 교회에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 이 팬데믹으로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으로서 아사카 여도둔과 해만 후손들이 섰어요.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CPT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벌써 28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선진들의 모습을 볼 때 막 내 안에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서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저들이 1부에 섬기고 2부 예배 섬기고 그리고 일찍 와서 연습하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또 연습하고 또 수요일에 섬기고 금요일 날 모여서 또 연습하고 토요일 날 또 때때로 섬기고 이분들 수요 찬양팀 우리 반주자들 얼마나 귀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1년에 몇 번이지만 이분들은 매주마다 1부, 2부 그냥 또 3부 오디오 우리 두수 형제 수 20년을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섬겼죠. 통역 저 뒤에 우진 선생 여러분들 29년 전에 28년 얼마 전에 이 코너스톤 저희 교회에서 청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청예배 드릴 때 통역을 했던 형제예요. 이제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죠. 그때 제일 막내였는데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아방에서 아기 보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전용택 집사는 우리에게 스타트 멤버죠. 창립 멤버죠. 그런데 50 중간이 가고 있는데 유아반에서 아기를 보고 있어요. 창립 멤버가 유아반에서 아기를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에겐 은혜예요. 그리고 녹음실에서 저 녹음실이 외로운 곳에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 만기 형제 또 파킹이나 돼서 또 안내로 저 비디오실에서 우리 조성준 형제 우리 태규 형제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최동일 집사 등등 또 특별히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단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1부 예배를 드려야만이 2부 예배 때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1부 예배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2부 예배 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의 그 헌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섬기고 그들은 오후에 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끝나면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아름다운 펠로십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2세들이 1.5세들이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치 바울과 함께 주님 일을 했었던 이 디모데, 실라, 누가,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요 같은 분들입니다. 예배만 와서 드리고 내려가서 식사만 하고 그러고 돌아간다면 사실은 제가 좀 강하게 하면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경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방문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있어요. 함께 있어줌으로 할 수가 있어요. 휴지를 줍는 거로 같이 청소하는 거로 많은 참여가 있어요.
이것은 내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집입니다. 영원한. 팬데믹에 몇 년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게으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은 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중독 걸려서 모이기에 힘쓰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전혀 힘쓰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줌으로는 일방적입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열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은 게, 그래서 만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모여 있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도망가고 하지만 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팬데믹보다 그때가 더 무서웠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뭐 모여서 밥도 먹고 뭐 공항 가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저쪽은 로즈 퍼레이드를 하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어도 이건 문제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기적이 될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라이프에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행이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녀들 말이라면 꼬박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들 말이 위에 있어요. 그거 안 되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녀에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저 안에서 희생하면요 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 나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못 받아요. 무시해요 사람들이. 제가 암에 걸려서 그냥 쩔쩔매고 여러분들은 나를 섬겨라, 난 못하니까 누워있겠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만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나는 완전히 불에 태워, 초가 완전히 불에 타서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없어지는 것처럼 난 이렇게 주님 일을 하겠다. 단풍이 벌겋게 물들었을 때 마지막 낙엽이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풍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나 그렇게 불태우고 가는 게 승리고 그것이 축복이다. 승리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참여하는데 시험이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시험을 줘요. 못하게 하죠.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당연히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문제 속에서 성장하고 사랑이 익어가는 게 가족입니다. 진정한 교회도 문제를 통해서 사랑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마지막 가르쳐 주신 교훈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식사 후에 주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야에 물을 직접 떠오십니다. 빌라도는 물을 떠와라 그러면서 손을 찢으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사형운동을 시키는 게 내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야. 자기 물 정가 있지만 주님은 물을 직접
당신이 떠오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련을 할 때, 그럴 때 세족식을 합니다. 그걸 흉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는 안 섬깁니다. 난 그런 세족식을 반대해요. 네. 세상에서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당시 그걸 흉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으면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러분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저들을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 때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잘못하면 경고하지 못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 소속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거기서 즐거운, 그러고 행복한 섬기는 봉사를 하는 2022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되면 누가 참여하느냐 이거죠.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sense of ownership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그건 죄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우리 코너스톤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주인입니다. 소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스려라 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다스리라. 그러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면, 서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인은 뭐를 해야 돼요?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sense of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 주인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이 봉사와 의무를 성실하게 할 때, 이 책임을 질 때 그 기쁨은
종류가 다른 기쁨입니다. 돈을 벌어서 오는 기쁨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새로운 차를, 내가 원하는 차를 샀을 때 몇 달은 좋아요. 아니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좋아요. 아니 몇 주 좋아. 근데 그 다음은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거와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이 없이 얻은 명예, 주님 없이 얻은 인기, 그 뒤에 오는 쓰디쓴 고독감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되면 그렇게 기뻐서 막 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물을 쏟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이거로 기쁜가요? 기쁨은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결국 팬들은 어떻습니까? 막 질주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꽂고 막 달립니다. 속도를 내 달립니다. 그러다가 10년 차가 쓴 남의 차 위에 나가서 막 팡팡 뜁니다. 왜 자기 차 위에서 뛰어야지 왜 남의 차 위에서 뛰는지. 그게 행복인가요? 그러고 그냥 남의 가게 창문을 부시고 꺼냅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만족을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책임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왜? 책임이 없고 내 일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그러면 내가 고칩니다. 지금 8부가 셉니다.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끝나면 고칠 것인데, 정말 주인의식이 없는 분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서 왜 이런 거 안 고쳐요? 이러십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거 고쳐야지. 어디에 전화하면 되지? 누가 봐야지? 돈이 얼마나 들지? 교회에 돈이 있을까? 있을 거야? 없으면 내가 더 애도하지? 헌금하지? 이게 주인이에요. 다르죠. 그러면서 고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집이 고쳐진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그 집이 내 집이거든요. 이걸 고친 거예요. 아담이 언제 비참했어요? 아담이 비참했을 때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죄 진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I have sinned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처럼, 미끌미끌한 뱀처럼, 뱀을 잡을 때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미끌미끌하게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건강이, 행복이, 참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2022년은 우리가 주 안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지고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Sense of contribution. Sense of contribution. 공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공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공헌한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삶이에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도 그 성공은, 이룬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고 말아요.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난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도 때때는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2절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여러분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To follow Jesus Christ.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너무나 좋아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너무 좋았어.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부유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공헌한 삶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공헌한 삶,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삶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다 도와주는데 지옥 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 있더라. 나에게 더하고 그 누구에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누가 바나바는 바로 다소, 그 먼 거리를, 위험한 거리를 직접 찾으러 가서 만남에 데리고 옵니다. 그냥 오라고 명령해도 되는데, 그러면 뛰어왔을 텐데, 이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1년 동안 큰 무리를 함께 가르칩니다. 같이 동역하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1년 후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올해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11240511 사도행전 11장 24절 11시 24분에 5분 기도,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비록 힘들지만 코노스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멋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코너스톤 교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꼭 잡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